1989년은 제가 대학생이 되었던 역사적인 해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하나가 역사적이죠. 표정이 너무 심각하시. 1989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나온 영화라서 제가 대학생 때 기념으로 제가 보러 가드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참 아직 샴페인 뜨뜻이 바로처럼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면 길이 열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때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얼마나 답답을 했든지 애들이 과연 공부해서 1등하면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냐 이제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대들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할래요 이런 거 얘기하는 영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였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등 해야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1등 안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등 했다고 나중에 인생이 행복하게 계속 연결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행복은 정말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행복처럼 내가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면 지옥이고 그런 겁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실제 하도록 준비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선착순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더 빨리 왔냐 그거에 의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나는 한 100년 전에 왔는데요. 그런 말로는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이 뭔지 결정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그 천국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고. 산도 보면 올라가는 길이 루트가 막 10개씩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은 산도 올라가는 루트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천국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분이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좁아 터지게 그걸 만들어놨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불만은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일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를 만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자유로운 자기 의사와 또 자기 완전한 지혜로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고 또 그걸 계약 조건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보니까 한 3분이 걸어서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받는 우리의 그 보상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땅 팔아보신 분 있습니까? 도로에 이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보상받는 것 그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도로에 인접한 땅 파는 것도 그런데 이건 천국 들어가는데 기준이 없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는 그 보상의 기준이 없겠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오늘 본문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어떤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막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엄청나게 보상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단서를 다시는가 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 19장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보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한 장 앞에 넘기시면 19장 28절이 있습니다.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따르는 것. 따른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 그 다음에 2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입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버리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네 가진 것을 버린 그 사람에게 여러 배, 아니 그 이상으로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 나오는 것은 순종이었고 그 다음 29절에 나오는 얘기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보상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니까 이 보상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버리고 또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헌신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아까 순종은 누구를 대한 순종이냐? 내 고집과 내 기준에 대한 순종,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는 순종. 오로지 그 기준, 보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버림과 손해였느냐, 그것 한 가지나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0장을 보니까요, 오늘 20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시는데 약속만 나옵니다. 약속을 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뭘 약속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한 약속은 이렇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보니까요, 주인이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초에 있는 어르신들도 다 부지런하죠.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새벽 6시만 되면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시고 일하러 가시고, 또 그보다 더 일찍 5시 날만 밝으면 반일하러, 먼일하러 다 일하러 가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근데 이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농사하는 곳이니까 새벽부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른 아침은 제가 볼 때는 거의 6시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일찍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온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6시쯤 나와서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녁에 해 떨어질 때까지, 저녁 6시 될 때까지 하루에 12시간을 아주 그냥 땀 흘려 입에서 그냥 신내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루에 얼마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때 유대인들이 평상으로 받던 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우리는 지금 하루 나가서 노가다라고 하지, 그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면 얼마쯤 받는가? 한 10만 원쯤 받는다. 그 10만 원. 옛날에는 5만 원도 안 되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아침 이른 시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요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시에도 나가더라고요. 삼시는 몇 시인가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한 9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이 약간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에는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다고 하셨습니까? 상당하게 준다. 상당하게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일한 만큼 적절하게 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일한 만큼 주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돈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 계산 되겠죠. 왜? 이미 하루에 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일할 시간 지나고 나서 왔으니까 대충 나는 뭐 한 70% 받겠구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주인이 계속해서 나다닙니다. 낮에 정오에도 12시에도 나가서 또 3시에도 나가서 심지어는 몇 시에도 나갑니까? 5시. 문 닫기 1시간 전까지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마지막 사람들을 부를 때는 주인이요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지금 여기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냐? 당장 와라. 불러가서 그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대답에 대한 주인의 그 요청에 대한 8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누가 안 불렀다고요? 자기들이 일하러 안 간 겁니까? 부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변명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늦게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람 부르는 다 몇 시에 나옵니까? 새벽에 나와서 다 불러가면 돼. 일할 사람들 일하러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다 새벽에 나와서 불러가요. 누가 오후 5시에 나와서 불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가 늦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불러러 왔냐 아니면 네가 게을러서 늦게 나오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자리가 주어집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사람들은 일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팔 걷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기 듣고 가서 조금 하니까 뭐예요? 띵동 띵동.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일 끝났다는 소리지. 일 끝났다는 종이 벌써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 마음. 타고 와서 일했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와서 자기들보다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한 사람들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뒤늦게 온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저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라면 나보다 먼저 와서 애쓴 사람인데 나는 늦게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일한 것에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드디어 하루에 품삯을 받을 대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고 파김치가 된 사람들로부터 가장 늦게 와서 겨우 팔굽혀 붙이고 일 한 해 쉬는만 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청지기 앞에 다 모였었습니다. 나는 얼마를 받을까? 근데요, 예수님이 얘기를 잘하신 건지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돈을 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면 맨 처음 온 사람부터가 아니라 거꾸로 돈을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 자, 5시에 온 사람들이 나오시고 5시 나왔습니다. 얼마를 주실까? 마음으로 계산이 이미 있었잖아요. 내가 오늘 원래는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늦게 왔으니까 뭐 한 13개지나 주실라나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절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이거 기절을 해야 되죠. 아니 1시간 일했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루 종일 일한 거하고 똑같은 품삯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주인의 행위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나는 1시간어치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값을 줬다는 겁니다. 속으로 받으면서 와우 너무 좋다. 실제로 표현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너무 좋았고.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뒤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우리 횡재했다. 오늘 땡 잡았다. 왜 땡 잡았다고 생각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와서 고생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무슨 말이냐? 한 달란트까지 주시지 않겠냐? 혼자서 소설을 막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받은 거야.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풍선 탄 것처럼 하늘로 그냥 오늘 역시 오늘 운수 좋은 날이야 이러면서 있었겠지. 근데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한테도 보니까 얼마 줍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나 좀. 그 다음 또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얼마 줍니까? 또 한 데나리온. 좀 상황이 좀 이상한데. 9시에 온 사람한테도 얼마 줍니까? 또 한 데나리온. 그건 뭐야? 이 마지막 받게 될 이 사람들 마음속에 기분 좋았다가 공중 높이 올라갔던 그 마음이 갑자기 급전직하면서 그럼 우리 똑같이 주는 거야? 아까는 우와 이랬었는데 이제는 에이 이 바뀌고 사람이 이렇게 가능성은 결국은 자기도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이 확 새거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여러분 우리 기분 나쁘면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거죠? 기분 나쁘면 원망과 불평이 제일 먼저 나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터져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9절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누군가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 마음이 같이 요동쳤을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단순하게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거, 여러분 품삯 주는 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고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돈이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부터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얘기의 초점, 제일 핵심적인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일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와 있었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일 수 있고 사두개인들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기득권 세력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의 그 기득권 속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걸 헤집어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아침에 일찍 온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의 1등 시민으로서 자기 자리는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먼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중 될 것이다. 나중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수호하고 살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삼고 살았고 조상 대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이 애쓰고 살았습니다. 정말 애쓰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애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또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미 너는 이 상을 다 받았다.
더 추가로 줄 사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 신앙생활 시작했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 우리는 그걸 자꾸 기준으로 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내 걸 버리고 예수님 걸 내 걸로 삼아.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내 기준으로 삼아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걸 향해서 달려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기준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안 바꾸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터 위에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보상의 기준과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보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된 사람들, 가장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시작될 때는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잊어버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애매한 상황, 먼저 와서 애썼는데 왜 내가 1시간 전에 온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가? 왜 보상이 똑같은가?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까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자기 의로 충만해서 그 무엇도 자기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생초교회는 단 한 사람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과 그곳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한 기준, 여러분,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준 약속이 유일한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형식입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내 속이야 어떻든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어떤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으로 충만하고 그 주신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삶을 살아낼 때 내용과 형식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그 보상이 분명하게 뒤따르게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견인되는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잃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한 포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에 이제 수많은 추수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논밭에서의 추수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 드리고 사는 복 있는 10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 그곳에서 일하기 일꾼을 부르고 그곳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들이밀고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천국에서의 우리의 집을 짓게 하시고 그 터 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복을 누리는 집을 짓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복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온 생초교회 성도들의 삶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